예, 오늘 삭개오의 변화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삭개오의 변화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년 목회 계획 준비하기 위해서요, 이번 주간 월화수 3일 동안 제가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이 참 좋아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방도 하나, 방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왠지 거기에 가면 좀 마음이 굉장히 좀 편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갔는데, 이번에는 목사님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방 다 차가지고 성도님들 기도하는 방에 넣어주셔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막 맨바닥에 책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상 하나 주셔가지고 거기 앉아서 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좀 힘들었는데요. 2020년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묵상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마음에 감동도 안 주시고 뭐 말씀도 주시지 않고 왜 이러시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학이 어머니 어디 계셔요? 네? 성학이 어머니 오셨네요. 안 오시면 어떡하나, 큰일 날 뻔했어요. 설교를 주면 제가 뜻밖의 은혜 받은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교회. 아니, 기도원 중에서. 아까 가셨다는 그 기도원이요? 네. 대구. 대구. 네. 네, 거기 어디 장소? 뜻밖의 장소였는데 은혜 받은. 절 앞에. 절 앞에. 이런 성도들 계시는 곳. 거기에서 제가 거기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뭐 떠오르는 것도 없고, 도대체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앞에 보통 이렇게 짤막한 글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감동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어디를 가도 은혜 받아요. 화장실을 가도 뭐 다른 어떤 장소에도 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요. 그 글귀가 뭐였냐면, 이 중국 내륙 지방 선교에 앞장섰던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명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요,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원래 우리 교회에 끊이지 않게 부어주셨어요. 물질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모든 토양을 바꾸어내는 그런 새로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년 2020년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2020년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 아멘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을 게 있겠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갖고 나온 양식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이 넘는 생활을 그 광야에서 두루 헤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적이죠. 무슨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이에요. 이스라엘은 날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비가 2번 반드시 내립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예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곡식을 자라나게 하고 연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끊기게 이어져 있죠. 왜요? 에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지금까지 니한테 그랬는데 네가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끊으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결핍과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꾸만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요. 나아질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점점 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예전에는 이웃과 주변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일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해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 뭐 구세군 냄비부터 시작해서 연탄, 은행 여러 가지 구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그런 구제 사업들이 줄어들고 금액들이 줄어든다라고 해요. 물론 나도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배려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둑이 들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둑이야! 불이 나면 뭐라고요? 불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즘은 반대로 한다고 해요. 도둑이 들면 불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요즘은 도둑이야! 하면 다 도망간대요. 다 문 잠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이야! 해야 뛰쳐나오니까. 그래서 도둑이 들면 불이야! 라고 외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사람이 편의를 위해 만든 돈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었어요?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돈이 주는 행복, 돈이 주는 편안함 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김찬호 이사님 그렇죠, 그죠? 돈 참 좋아요, 그죠? 김진호 이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돈 너무 좋죠. 저도 그래요. 목회자이지만 돈이 주는 평안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이 주는 그런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냥 좋고 편안함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면 돈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게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 많아 봐요.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습니다. 아쉬운 게 없으면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반대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미 엘리엇 선교사가 한 이야기예요.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의 삶을 희생하는 것, 그것은 도리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면 나중에 뭐요? 편안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우리 딸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아야,
공부 지금 니 열심히 조금만 하면 나중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이 너한테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나는 나중에 행복한 거 필요 없어. 지금 행복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니까. 그냥 먹고 자고 뭐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나중에는 더 즐거움이 있으니까 아빠 나는 먹고 자고 하는 것만 해도 좋아. 즐거워. 춤추어. 그래서 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니도 인생 살아봐라. 그게 되는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지금 조금만 고생하면 나중에 훨씬 좋은 게 너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편안함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다.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세상에 치여서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편안함을 쫓아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후회와 낙심뿐이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거 조금만 고생하면 훨씬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요?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계시는 분 아니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고 때로는 그냥 지금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과연 지금 어떤 삶이냐면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그리고 부자다. 세상 속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위치 그런 여러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룬 삭개오는 정작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과연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했다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위치, 내가 돈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데 과연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허리가 아파봤는데 요즘도 제가 지금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힘든데 허리가 아프면요 이 귀가 얼마나 얇아지는 줄 아세요? 누가 뭐 좋다고 하면 귀가 막 팔랑팔랑해요. 정기상 제가 그 운동치료 한 데도 갔다 아닙니까?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 안에는 참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 세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을 통하여 해결해 보려는 그런 열심이 그에게 생겼던 거예요. 아마도 그는 세상적으로 부러움 살만한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를 힘들고 어렵게 괴롭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 사실 그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가 이런 이름의 뜻,
순수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어요. 세상을 선택했어요. 돈과 명예를 선택했어요. 왜 그가 돈과 명예를 선택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가지, 키가 작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키에 대한 컴플렉스, 왜 키가 작아야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소아마비가 걸렸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외모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가 이름의 뜻대로 순수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안 되니까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실거리고 내 이 키 작고 연약하고 외형적인 이 모든 컴플렉스를 다 감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과 명예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더 큰 좌절, 공허감, 절망, 또 많은 동족에게 대한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전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삭개오 자신은 나름대로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면 할수록 그는 그것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에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었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전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왔는가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속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보다 수많은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후회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내가 저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 내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떵떵거리며 할 수 있었는데 그거 못한 게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죠? 천만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자녀들에 대한 사랑 고백, 아내와 남편에 대한 사랑 고백, 조금 더 풍성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분이시든 못 사는 분이시든 상관없이. 삭개오는 이런 공허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삶 속에 기쁨, 자신의 삶의 행복을 찾아다 줄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리고로 방문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도저히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셨느냐? 어쩌면 이 한 사람 삭개오를 위한 삶이었을 거예요. 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할 것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의 열심, 그의 신앙,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삭개오가 놀랐어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도 놀랐어요. 왜 예수님은 저 매국노, 저 남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세리의 장인, 저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이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에게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통하여 자기 컴플렉스를 해결하려고 했던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가치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으로 변화되었어요. 왜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졌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니까 그까지 세상의 것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온 삭개오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삭개오에게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고백입니다. 먼저 삭개오에게 어떤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반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의 반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어야 그 반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치의 혁명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소유의 반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진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내 소유가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가치관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통하여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돈이 많은 자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제가 이래봬도 율법을 잘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 했다고요? 심히 근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의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그의 삶은 지금 뭐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물질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 부자 관리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어떻게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어떻게 이 위치에 올라왔는데 그는 그의 소유를 자진해서 절반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레위기 율법에 보면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5분의 1만 더해서 원금에다가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율법대로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면 5분의 1 더해서 갚을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던 삭개오의 주변의 일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삭개오는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거예요. 힘드시죠? 내가 몰랐어요. 미안해요. 저쪽에 가서 식사도 못 하셨죠? 이거 가지고 식사하세요. 병원도 못 가셨죠? 이거 가지고 병원 다녀오세요.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삭개오가 그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 있을 때 찾아가서 삭개오가 듭니다.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미쳤나 봐요. 내가 이거 여러분에게 빼앗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4배나 쳐서 당신에게 돌려드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여리고에 이 삭개오 주변에 일어났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지역이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삭개오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우리 삭개오가 달라졌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변했어. 그 이야기가 나도 봤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일어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끄셨어요. 평양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평양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생들이 기생을 포기하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줬고요. 서로 다툼, 시기, 미움했던 모든 상황들이 반대로 되어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훔친 것을 돌려줬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평양에 나타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모습이었어요. 성령이 임재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운동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이 왜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도, 법, 환경, 이게 문제예요. 천만에요. 이런 게 문제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신앙의 가치 혁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치관은 그대로의 삶을 산다면 세상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물질만을 추구하며 세상 속의 성공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이 모양이죠.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죠. 신학의 부재 문제 아니고 사람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진정한 회개는 변화의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변화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은 뭐가 변하셨습니까?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전에 예수 없이 살 때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에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꼭 공주인 사람들 볼 때, 아이고, 뭐 지금은 열심히 노력 안 해가 문제고, 제도의 문제지, 내하고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고도 형제가 이웃이 굶주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쌓아두고 있지 말고요. 동그라미 하나씩 붙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임해지는 것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에요. 참된 부자는 물질을 땅에다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진짜 부자와 진짜 가난한 자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자 자신의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포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 그 하나도 포기하지 못해요. 삭개오는 인생의 큰 변화가 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인생의 전부였고 가장 좋았고 믿음직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물질이나 권력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좋아 죽게 되어서 가끔 자고 있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여보 이만큼 좋을까? 금덩어리가 이렇게 날마다 쓰다듬고 날마다 좋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좋으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좋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에 이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들을 모두 주님을 위해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좋아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보다 충성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까 조현수 집사님 기도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기분이 좋다. 제가 오늘 설교보다 더 그 말씀, 기도의 그 문구에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좋다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우리 사위분? 왜? 그럼 아파트만 보면 저리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는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의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 가문, 세상의 권력, 물질 이런 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 거는 쓰레기예요. 배설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도리어 고난받겠습니다. 그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의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뭘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가장 아끼는 것도 마음껏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움켜질 대로 움켜쥐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절기만 되면 고민이 돼요. 우리 아내가 절기되면 이렇게 여보 절기연금 얼마 해야 돼요? 얼마 전에였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여보 절기연금을 한 장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바로 그래 대답을 못하고 속으로 미쳤나? 우리 집 형편이 지금 어떤데 한 장을 한단 말이야. 바로 대답 못하고 그래? 우리 재정 돼? 우리 돌아가? 우리 집안 지금 그래 되는 거야? 안 되죠. 그런데 안 되는데 하고 싶대요. 제가 조용히 마지막 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여보 헌금은 무리하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빚지고 힘드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면 그게 더 욕되는 거야. 적당히 해. 11조만큼만 해. 그랬어요. 돌아서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입으로는 나에게는 검소하고 이웃에게는 풍성하고 하나님에게 위대하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색한 내 모습이 나타난지 몰라요. 내가 여기에 서 있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깟 100만은 뭐가 아깝겠어요. 내 전 재산을 내어놓은들 뭐가 아깝겠어요. 내 다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내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들 뭐가 아깝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기는 거죠. 그러니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나하고는 안 맞고 내 형편은 아니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르고 인색함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안에 나타나는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열등감 속에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삭개오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은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열등감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얼마나 제한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열등감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에 제한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열등감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열등감이라는 사슬 속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며 죄악된 길로 빠져들고 있어요. 저에게 또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열등감들이 분명히 있어요. 외모, 돈, 가문, 학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걸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변화, 가치관의 흉년이 나타나게 합니다. 기존대로가 아니고요.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이런 가치관의 혁명이 나타나서 그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습, 가치관의 변화가 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고 쫓았더니만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마당 서문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그 모습이 전도의 동력이에요. 그 모습이 영향력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고난 받으셔야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어려움 당하셔야죠.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죠. 남편, 애물단지, 아들, 자식들, 그게 여러분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는 물질의 어려움, 뭐 건강에 그게 십자가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의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걸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혁명, 그 가치관의 변화가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질 때에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것을 보상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더 크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세상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세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찬양 한 곡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며